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이런 계명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할 때, 다시 말해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야 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어둠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제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근거와 내용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 32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그가 나간 후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위에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 그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헤드린에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어둠의 손, 즉 사단의 세력들에게 넘김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구속사역의 완성의 때가 왔으므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구속사역,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입지 않고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처럼이란 14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시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여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주님은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시는 시점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분명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명,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다 그 근본 정신이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도 분명 옛 계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선민으로서 서로 사랑하러 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범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보다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판 유다나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하는 베드로는 물러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우매한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했고 이 원수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매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까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본을 얻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맡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고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너희가 계속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당연히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배우며 누구를 따르냐인가에 따라 그 제자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운 학문을 따라가면 이 세상 학문을 따르는 가르친 그 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배운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8장에는 두 제자가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세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광과 축복을 얻을 줄 생각하고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인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안히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죠. 숨을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제자들의 삶은 싫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첫 번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친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의 일로 분주한 사람으로 예수를 결국 따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세상 일이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족을 작별한 후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온통 가족의 일로 머릿속에 꽉차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계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요 구원하기 위함이며 천국복을 전파하기
이해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맡은 바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지켜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구원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부요함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지에 이루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 계명을 지켜야 함으로 주님의 부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